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한다는 말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난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난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버린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에 떠나면, 다시 말하면 신앙이 타락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신앙에 대한 이해가 왜곡됩니다. 저는 이것을 거짓신앙체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신앙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지면 신앙 전반에 대한 이해가 왜곡됩니다. 당연히 예배에 대한 이해도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못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타락한 예배인데 본인들은 그게 참다운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잘못된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 자신들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포도나무교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로도 돌이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율법주의 예배에서는 예배가 하나의 절차로 전락해버립니다. 어떤 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사실 율법주의 특징을 몇 가지로 지난주에도 제가 나눴습니다. 간단히 언급했을 겁니다. 그분은 율법주의 특징을 3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그 외에 많지만 3가지를 언급했는데 잘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보다 교리를 강조한다. 자, 교리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교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문제는 교리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로 신앙이 전락하면 교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초점이 하나님과 옳은 관계보다 교리에 중점을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에 중점을 두게 되는 겁니다. 본질을 잊은 채 이제 옆으로 가는 것이죠. 또 하나 특징이 뭐냐 하면 마음의 자세보다 외부적인 복종을 강조합니다. 자, 외부적인 복종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외부적인 복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율법주의로 타락하면 마음의 자세보다 외부적인 복종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보다 규례와 규칙을 따르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규례와 규칙을 따르는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에서 나온 것이라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규례와 규칙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 전체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외에 다른 곳에서 이 부분을 매우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율법주의로 전락하면 이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보다 규례와 규칙을 따르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율법주의 특성들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예배만 하더라도 예배를 하나의 절차로 전락시켜버립니다. 하나의 절차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해진 절차를 잘 마치면 그것이 예배를 잘 드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도 그 정해진 절차와 순서에 온갖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율법주의 예배의 특징입니다. 타락한 예배. 율법주의는 거짓 신앙 체계잖아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구약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수단입니다. 물론 예배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며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더 깊이 나가는 것이죠. 그분을 더 아는 자리로, 그분의 목적을 아는 자리로, 그분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할렐루야. 그런데 율법주의 예배는 예배의 핵심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쏟지 않은 채 예배의 순서와 절차에만 온갖 관심을 기울입니다. 껍데기만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너무너무 타락한 거죠. 작은 첫 번째, 율법주의 예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에서, 더 나아가 우리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가 지금 올바른 상태에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테스트가, 중요한 테스트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고라 자손들의 마스길이라고 써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 위해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해할 때 이렇게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 위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그 갈급함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예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갈급함이 없다면 우리는 타락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큰 두 번째, 율법주의에서는 절차에 대한 외부적인 복종에 강조점을 둡니다. 작은 첫 번째,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예배의 한 핵심은 상한 심령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예배의 한 부분은 상한 심령의 예배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이렇게 구한다 그 말은 찾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 이런 자들을 찾는 거죠. 이러한 예배를 찾는 거죠. 찾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의 예배라는 겁니다. 여기에 상한 심령이란 말은 부패한 심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이란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애통하는 심령을 말하는 거죠. 애통하는 심령. 이사야 57장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멘.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은 심히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입니다. 예배에서 필수적인 자세 중에 하나는 상한 심령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전체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르침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시니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니까 가르쳤다고 돼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어느 날 그저 산에서 가르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요, 그것을 제일 강조하는 책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장은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의 엑기스를 모아놓은 겁니다.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 뭘로 시작한 줄 아십니까?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팔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복을 너무나 좋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팔복은 이렇게 하면 이복받고 이렇게 하면 이복받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를 말하고 이러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게 이 팔복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말하는, 그것을 엑기스를 말하는 이 구절에서 가장 먼저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자세를 말합니다. 그만큼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올바라야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를 수 있고, 자세가 올바라야 영적 분별력이 보이고, 자세가 올바라야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정말 깊이 찾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 내서서 이런저런 말들을 나누고 퍼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눈이 먼 거죠. 뭐가 옳은지를, 뭐가 우선인지를 모르는. 마음의 자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자세를 다루면서 가장 먼저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이사야서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뭘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은 자기 속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어떠한 선한 것도 없는 것을 선명하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럼 애통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은 상한 심령입니다. 올바른 마음의 자세입니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말씀드리는데 이게 있어야 나머지가 가능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 가지고도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자, 그런데 작은 두 번째, 율법주 예배에는 이 애통하는 심령이 없습니다.
타락한 율법주의 예배에서는 이 애통하는 심령이 없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율법주의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의 자세나 삶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정해진 순서와 절차를 외부적으로 잘 복종하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단정한 옷을 입고 나와서 정성을 다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드리는 예배 순서를 따라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될 줄 압니다. 오늘 사람들이 주님을 구하여 애통하는 동의하는 심령으로 나와 있는지 볼 눈조차가 없습니다. 관심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저 외부적인 절차와 형식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외부적으로 복종하는 데에만 중점을 둡니다. 제가 말하는 율법주의를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세상의 일반 종교와 같은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 예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방 종교의 예배와 같이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잘못된 것인가를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 아세요? 이것에 대해서 어디에 이렇게 되어 있냐고요? 이사야서 66장 3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가 어떤 싸우다 보면 주먹으로 서로 싸울 수는 없고 말로 싸우다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떨 때는 상대방에게 가장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만 골라서 세게 하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사모함이나 하나님을 알기 위한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은 전혀 없는 그저 외부적인 절차에 초점을 맞춘 껍데기뿐인 예배에 대해서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신가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들만 사용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걸 보면 그들은 성경대로 소를 드렸던 걸 보셨어요. 성경에 소를 드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다 죄지만 살인죄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성경대로 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가 살인함과 똑같대요.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는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스라엘 경내에는 돼지 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돼지를 치는 것은 이스라엘 경계선 밖에 있었습니다. 시리아가 중간사에서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그들을 모욕하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을 모욕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 드리라고 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돼지 피로 드리는 제사와 같대요. 더 나아가 분향하는 것은 성경대로 분향하는데 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 것 같대요. 우리 죄 중에 우상숭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와 똑같대요. 그러면서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죠. 자, 그럼 이렇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제물들을, 성경에 나온 예물들을, 성경에 나온
나오는 대로 분양하는 것을 이토록 강력하게 책망하셨는가? 정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혐오스러운 용어들을 다 사용해서 주님께 드린 예배를 이토록 하나님이 견뎌하지 못하신 것을 경고하셨는가? 그 앞에 보면 압니다. 이유를 1절과 2절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60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이게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귀하게 여기려니와. 이 말은 뭡니까? 이걸 보면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1절을 보시면 이게 성전 예배를 두고 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나올 때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29장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 성막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 임재로 머물러 계신 것이고 거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도록 돼 있고 시편 24편에 하나님 임재를 구하여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마땅한 찬사와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심령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나와서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서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기를 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구하여 나와야 되는데 이 시대에 어떻게 됐는가? 1절을 보면 알지만 성전 예배가 여기 이제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처럼 이사야 시대도 성전에 드리는 예배 자체가 그들이 의지하고 서는 것이죠. 예배가 의식화돼 버린,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모는 없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개념도 하나님께 나올 때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의 태도도 자세도 없는 채 성전에 드리는 의식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아까 3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삶은 각기 자기 길을 행하는 타락한 가운데 있는 이 제사, 이 율법주의 예배, 나름대로 성경에 규정한 제물들을 가지고 드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용어를 사용해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용어를 사용해서 책망하시는 타락한 예배가 된 거죠. 작은 세 번째, 공사상. 사실 율법주의의 가치관의 핵심이 공사상이라고 했어요. 지금 공사상이라면 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공사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자기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공사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주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율법주의 예배 배후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공사상이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성경적 예를 먼저 보죠. 우리가 많이 본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 그 당시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성경들에 있었는가 이미 보았습니다.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예배를 두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무거운 짐이라 그러면서 내가 지기에 지쳤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그저 마지못해 나오면서 그것이 매우 지친 행동이라고 말하거든요. 누가 그거 원했나요? 하나님 그러라고 그러시던가요? 여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타락한 예배에 지쳤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무거운 짐이라. 그럼 왜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간단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수없이 나열하면서 그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그 많은 제사를 드렸던 걸 볼 수 있죠. 이사야 시대건 예레미야 시대건 예수님 시대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점에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수많은 제사를, 엄청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물론 본인들이 자신을 하나님 떠난 걸 몰랐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왜 그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간단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채워달라는 거죠. 자기 기도 응답해주고, 자기 문제 해결해주고, 자기 자식 잘 되게 해주고 등등. 그래서 율법주의 예배의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이 공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오늘날도 율법주의 예배에 빠지니까 예배가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해버렸잖아요. 외부적인 절차를 복종하는 데 초점이 있잖아요. 그거 잘하고 가면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그런데 그거라도 왜 나온 줄 아십니까? 이거라도 해야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라도 해야 기도 응답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타락해 있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값주고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타락한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예배를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부터 얻어내기 위한 공로로 여기는 율법주의 예배를 증오하십니다. 내가 싫어하나니 그랬는데 영어의 성경에 보면 이전에 하나님의 성경 헤이트 그랬어요. 그 우리말로 직역하면 증오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의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거치고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소멸되고 우리의 육신의 열매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십시오. 큰 세 번째, 율법주의 예배는 전통에 대해 집착합니다. 율법주의 예배는 외부적인 복종과 규례와 규칙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전통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율법주의 특징 중 하나가 전통에 대한 집착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모든 전통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합한 전통은 좋습니다. 전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전통에 대한 집착의 문제입니다. 전통에 대한 집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죠. 다시 알트킨들 목사님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형식, 형식으로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예배를 말할 때 형식으로부터 시작하면 그것은 육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에 대한 문화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예배에 대해서. 서구적인 예배건 아프리카적인 예배건 예배의 중요성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와 가치와 태도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트킨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방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생각과 편견으로 그분을 둘러싸는 것이다. 예배는 이러해야 한다라는. 우리는 지금 형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형태에 대해서. 형식. 우리가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미리 정하고 예배하러 나올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종류의 편견보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없다. 또한 너무 자주 우리 속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여러분,
한때 성령께서 진정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형태의 예배가 유일한 올바른 형태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된 거냐면요, 하나님의 부흥은 항상 똑같은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1904년에 있었던 웨일즈 부흥, 에반 로버츠를 통해 시작된, 사실 그 부흥의 여파로 평양대부흥이 왔습니다. 그 부흥에서는 찬양이 매우 큰 역할을 했고요,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조지 휘필드를 통해서 18세기 영국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을 때, 그때는 설교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항상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태를 가지고 들이대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할 때 그 형태에 벗어난 것은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네 번째, 율법주의 예배에서는 새로운 정보 수집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심각합니다. 율법주의 예배에서는 새로운 정보 수집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삶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은 삶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신앙에서는 삶과 말씀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하늘나라의 기준 중에 매우 중요한 기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보시면 큰 자 작은 자 똑같습니다만은, 큰 자의 경우를 보시면 가르치기 전에 행함이 먼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도 두렵고, 그래서 우리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행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행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주의로 타락하면 이 둘이 분리됩니다. 말씀과 삶이 분리됩니다. 제가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분리되는 순간 잘못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이게 분리가 일어납니다. 따로 갑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가르침과 삶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이렇게 말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침이 정통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저들이 하는 말을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은 말만 하며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로마서 2장 21절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기도 보시면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거짓 신앙책의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말씀과 삶이 분리됩니다.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가 됩니다. 율법주의는 이론이 실제를 대체하고 가르치는 것이 사는 것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주의 예배에서는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되느냐면 새로운 정보 습득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은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전혀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 그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백 번 들었을지라도 그대로 실제로 살지 않으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 안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몇 번 이론적으로 들었으면 들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살지 않으면서. 왜요? 사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주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자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성경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거죠. 오늘 어떤 목사님 설교 어땠어? 죽여줬어. 정말 깊은 말씀이었어.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 쪼갤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 나누고 즐거워합니다. 문제는 언뜻 보기에는 매우 좋은 신앙 같습니다. 심각한 사실은 그 말씀대로 사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타락해버렸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고민하고 부르짖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동적인 설교를 통해 감동받는 일로 만족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에 만족합니다. 율법주의 전형적인 타락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율법주의 예배에서는 이론적인 정보 수집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진리를 발견함으로 새로운 감동을 받으려고 추구하고요. 설교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감동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양쪽 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초점이, 강조점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우리에게 지적이나 정서적인 감동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서 읽어보십시오. 선지서, 복음서, 서신서 별 감동 없습니다. 설교 읽을 때 넘치는 감동이 복받친다고요? 예, 귀한 분이죠. 그 성경 구절들은 우리에게 정서적인 감동을 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 구절들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감격도,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감격도, 그 생명도, 그 승리도, 그 은혜도 거기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를 타락하면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리고 가르치는 것이 사는 것을 대체해버리니까 이론만 남습니다. 이론만 남습니다. 문구만 남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포도나무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기 원하셨는지,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가 이해가 되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그 마음 주셨던 게 올바른 감동이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율법주 예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정말 이 하나하나 집에 들으시면서 앞으로 또 이번 주간에도 필요하시면 한 번 더 듣고 두 번 더 듣고 들으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지금 현 상태를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올바로 돌아가는 이번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